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7장 35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부터 35절과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9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년 전에 이맘때였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 그 참뜻을 결혼식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자매님의 말씀에 함께 감사하면서도 자매님이 결혼하신 지가 훨씬 많이 지나셨는데 저는 이제 결혼했고 지나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때 그분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제는 압니다. 결혼식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아내와 제 자녀와의 그 현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가정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위한 주님의 그 세심하심에 저는 놀라워하면서 진정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참뜻과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라는 이 사랑의 모임이 정말 진정한 그 사랑의 모임이 되려면 참 많은 희생과 수고가 뒤따르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막연한 그 아내와 자녀 간의 삶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생각보다 그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 일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왜 주님이 남편들아,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셨는지, 왜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왜 주님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셨는지, 왜 주님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정의 각각의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명령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깨닫게 됩니다. 이 명령대로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됨을 이제 좀 알겠습니다. 가정 모두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할 수 있는 이 비법이 바로 이런 간단한 명령들이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고 시작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를 주님은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지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를 주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7장은 결혼과 가정의 부부생활, 심지어 재혼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에부터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자,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가지고 또 그 고린도 교회의 질문들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써서 바울 사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인 것이죠. 또한 앞서 나왔던 음행의 문제,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가 큰 파장이 되어가지고 성도들과 가정들의 그런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로부터 결혼한 성인들까지 이 마음이 흐트러져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따랐던 바울은 가정의 본질과 함께 가정의 가장 최우선 순위인 부부 관계의 진리를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의 지침들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믿는 청춘 남녀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제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가정들로 이루어진 가정의 집합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알고 배워야 함은 당연했습니다. 교회 안에 큰 문제로 제기된 이 음행이 멈추도록 이 가정의 기준들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깨어있는 성도들, 바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는 그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가정 안에서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교통의 묘지였습니다. 각종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철학과 각종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종교들이 난립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이 믿음의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가정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불의한 일들이 교회를 침해하기 전에 항상 먼저는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집안을 침해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불의한 가정생활을 숨기고는 교회에서 거룩한 채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흐트러진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면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과 가정을 세우시고 창립하신 우리 주님의 설계에 대한 동기입니다.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가장 먼저 가정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지침을 듣게 됩니다. 7장 가장 먼저 7장 1절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가정의 그런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이 육체적인 성관계를 가정을 시작할 때 그것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죠. 가정을 육체적인 성관계로 시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지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이 깨지면요,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결혼과 가정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요, 남자를 지으면서 적극적인 그런 성향을 주셨습니다. 이성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성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라고 해서 적극적인 성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 둘, 남자나 여자나 이성에 대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끌리는 그런 마음의 그런 모든 본성적인 것들이 있지요. 자, 그 성향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아멘. 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사실 남자든 여자든 이성에 대한 끌림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그 성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잘 아시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만 충동적인 그런 관계를 갖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 가정,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행을 피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 가정의 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그 음행을 완전 차단하도록, 원천에서 차단하도록 하는 보안 장치가 바로 가정 체계입니다. 결국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도록 이 바로 가정과 결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특히 2절과 9절, 우리 아까 봤던 2절과 9절은요, 고린도 교회 안으로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음행이 들어왔지만 이게 꾸짖지 않고 쫓아내지 않으므로 이 죄악의 영향을 받아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향한 이해의 말씀입니다. 항상 젊고 패기 넘치는 미혼 청년들이나 남편을 잃어서 외로운 과부가 된 자매들에게 주시는 또한 주님의 긍휼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약한 자들을 항상 향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죠. 7장 8절 그리고 25, 26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예,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혼자 홀로 지냈습니다. 독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처럼 그렇게 지내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봅시다.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뭘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청년들에게 또한 과부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도록 함입니다.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것이 결혼을 해서 흐트러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이지요. 더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보통의 부부들에게 또한 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는 부부의 성관계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당해도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합당한 애정은요, 성생활도 포함한 부부 관계입니다. 자,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을 낳게 하고 사랑을, 정말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만들어내고 고안한 것이 이 성이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과 아내의 남편을 향한 복종하는 마음이 합해진 그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에 따라 부부는 서로 바른 마음으로 함께 결합하고 나아가서 육체적인 이 선물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서로 자기 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7장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자, 그러나 부부의 결합하는 일을 방해받는 일은 서로에 대해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자기 욕심을 먼저 앞세우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하나로 결합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의 몸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 문제를 오래 지속하지 않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끌게 되면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은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은요, 빨리 각자가 처음 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명령, 아내들을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르게 되면요, 그 복잡한 얽혀 있던 부부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매듭이 풀어지도록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 단순한 그 말씀들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 7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했습니다.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권리는 몸에 대한 권리입니다. 앞에서 몸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요,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숨김이 없어야 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홀로의 몸이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부 각자에게 해주신 그 구속의 일을 서로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자기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는 그 희생을 아내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희생으로. 그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참된 사랑입니다.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할 거리를 찾지 말고 복종을 해야 합니다. 존경할 거리를 찾지 말고 존경을 해야 합니다. 왜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요. 자, 이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7장 5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 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부부관계가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 서로 주님 앞으로
각자가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어려운 때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할지라도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가정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부부가 그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시험들이 찾아오고 유혹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가 되면요, 결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어떤 유혹, 세상의 어떤 쾌락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쾌락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든 말씀들을, 간단한 말씀들, 단순한 말씀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부부는 모든 생활 방식,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주셨어요.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 둘 중 하나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깨는 그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여기 남편에게 말하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여기 아내에게 또 말합니다.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럼 부부 생활에서 오는 트러블들이 많음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부부의 그 책임에 대한 비율이 0대 10 혹은 10대 0이 거의 없음을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그 어떤 부부의 문제라 할지라도 서로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이, 배우자가 서로 그것을 부추기고 더 크게 일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다 주었습니다. 다 잘못한 겁니다. 둘 다 잘못이에요. 결국엔 둘 다 잘못했으니까 둘 다 서로 갈라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각자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신이 잘못한 것만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가장 먼저 배우자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로 합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도록 주님이 그 결혼을 고안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예까지 들고 계십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아멘. 자, 믿음이 다르지만, 자, 믿기 전에 그 결혼을 하고 믿은 후에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이 다르지만 함께 있기를 바라면 결코 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강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함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함입니다. 어떤 주님의 일입니까? 거기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네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그 주님의 일을 흐트러짐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인데,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단 하나의 혼의 구원을 위해 이 만물, 이 세상을 전부 주어도 바꿀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 자녀가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요, 가정에서 믿지 않던 가족 구성원,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믿어서 한 혼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아멘. 가정을 가지고 주님은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심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혼을 구원하는 일에 들여진 나의 삶이라면 우리는 부부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적이 없던 이 바울은 오늘 본문 40절 마지막 말씀,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말을 할 수 있고 부부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이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가정들을 이 말씀들로 보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아멘.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결혼한 부부들, 또한 홀로 된 과부들, 호라비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한, 또 부부 생활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란 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가 단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는 때, 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 되었으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각각의 그런 삶이든, 각각의 가정의 어떤 삶이든, 혼자의 삶이든, 그 삶에, 그 사람들과의 삶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들에 얽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에 또 말씀하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아멘. 부부관계, 그리고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 너무 골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입니까? 나는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유행과 그런 이 세상의 일들을 남용하라고 부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를 흐트러짐 없이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에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더욱 몰두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세우고 있는 인생 계획, 결혼 계획도 있겠죠. 그 계획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부 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재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치관,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데 있습니까? 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행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커질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을 봅시다.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봅시다. 우리 모두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고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어진 몸이고 우리의 전 인생, 전 생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단순한 말씀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가정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통해 주신 말씀, 그 삶을 향해서 주신 말씀들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장면들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외형은 사라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다 주님 이 세상 안에서만 적용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그 관계 속에 가장 먼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한지를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가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부부관계, 또한 우리 모든 친구들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정말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양심이 더럽혀져 있지 않는지, 이 세상의 쾌락과 저 나의 욕심으로 인해 어두워져 있지 않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흐트러짐 없는 나의 마음의 동기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삶을 사는 그 목적을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보게 저희 눈을 띄워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각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해결 방법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숨기지 마옵소서. 주님의 말씀들, 그 밝은 빛 안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